예, 제 목소리가 온전치 못해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약간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잘 새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리가 이런 것은 원래 이런 것이 아니라 목감기가 좀 걸려서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이런 목소리는 신령한 목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목소리 별로 좋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평상시 목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말씀 듣는 것이 은혜로운 것입니다. 제가 영국과 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 생활을 할 때 가장 그리웠던 것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위 사우나라고 하는 공중 목욕탕입니다. 예,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게 되게 그리웠어요. 불과 10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이나 미국은 개인 샤워실과 욕조가 다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문화에서 대중목욕탕, 공중목욕탕이라고 하는 개념은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고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 있으면 공중목욕탕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온 가족이 우리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공부를 할 때 온 가족이 이 사우나가 한번 하고 싶어서 이 가족이 한번 이 목욕탕에 가려면 최소 100불 이상이 들어야 하는 고가였고 10만 원, 2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고가였고 한번 가려면 저희 집에서 이런 대중목욕탕에 있는 아틀란타까지 한 7시간을 달려야 목욕탕을 갈 수가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대명천지에 여기저기 다 목욕탕이 있어서 정말 사우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천국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사우나에 가시면 여러분 신기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나가기 전에 입구에 보면 물이 졸졸 흘러나오는 그런 지점이 있죠. 그게 무슨 약수도 아닌데 바닥에서 물이 졸졸 흘러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발을 씻고 나가라는 배려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미 목욕을 다 했는데 굳이 뭘 또 발을 씻는다는 말인가? 이미 목욕한 자도 탈의실로 향하는 그 짧은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발을 씻고 나가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이 용도 외에 다른 용도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철저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밝히시면서 오늘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목욕을 비유로 이 세족식의 영적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10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기 제자들을 이미 목욕한 자들이다 라고 칭하십니다. 오늘은 이미 목욕한 자는 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을 묵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히타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목욕한 자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은 자들입니다. 자, 8절,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10절 베드로가 가로되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자 하실 때 늘 앞장선 제자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면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제자, 그 이름도 유명한 베드로.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주인님이 종된 우리들의 발을, 제자된 우리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라면서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여기 주께서 내 발을, 이 말은 주인께서 어떻게 감히 미천한 자의 발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는 예수님에게는 더 크고 풍성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7절에서 그 예수님의 의도를 베드로가 지금은 모르지만 네가 나중에는, 이후에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재차 더욱 완강하게 내 발을 하나 더 붙이죠. 부사를 뭐라고 붙여요?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평생에 살아가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절대로. 절대로. 우리 베드로는 이런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해요. 절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못하십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의 절대로는 쉽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베드로는 무척이나 무지하고 해악적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니고데모의 생각을 매우 당혹스럽게 했던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 하시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는 먼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종교심이 투철하고 감정적이며 신앙이 매우 좋아 보여도 참된 지식이 결핍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열심히 오히려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충성심이 있어도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도통 무지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베드로처럼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너무나 기이하기 때문에, 놀랍기 때문에 그것을 도무지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왜 나의 인생에,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사회에, 왜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도무지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7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이제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조금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납득이 안 된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또는 분노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매사가 불만이요 불평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지금은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거나 또는 다 알 수 없지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들을 주셨는가 어렴풋이 알 것 같지만 또는 다 알 수도 없지만,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제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지금 거울은요 보세요. 희미하게 보여요? 깨끗하게 보이죠. 그 당시에 거울은 기술이 발달해서 지금처럼 깨끗하게 보이지 않았죠. 청동으로 만든 거울로 희미하게 보인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잘 우리가 모르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는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완전히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역사에 어두웠던 모든 부분들 역시 밝히 드러나고 설명될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5절에 주께서 발을 씻기시고 6절에서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8절에 결정적으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은 죄를 씻어주시는 중생을 의미합니다. 물로 씻는다는 행위는 신약에서 더러운 죄를 씻어낸다는 것을 뜻하고 여기 내가 너를 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는 속죄하심으로서의 씻어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세족식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십자가 피 흘리심의 결과로 말미암는 중생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도 모르고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다고 말하면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모두 교회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여러분 개인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떤 단체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은 단체이다. 깨끗함을 입은 단체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물로 죄인과 교회를 씻어주시는 구속적 사랑으로 비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당신의 보혈로 씻어주신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씻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씻어주심이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큼 비참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없이 내가 내 돈으로, 내 권력으로, 내 지식으로 나를 씻을 수 있다.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돈으로, 그 권력으로, 그 지식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적 선행도, 업적도, 공로도, 봉사도 나의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의 죄를 여러분이 씻어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죄를 대신 여러분이 씻어주지도 못합니다. 내가 나의 죄도 씻지 못하는데 어찌 나의 자녀의 가족의 죄를 씻는다는 말입니까? 이 세상의 어떤 지혜와 문화와 기술로도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버린 나를 씻어서 새 사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씻고 죄에서 죽음에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살아나는 유일한 원천입니다. 우리 성도의 유일한 자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 어리석게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자들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라는 강력한 저항 앞에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는 더욱더 강력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너는 예의를 갖추어서 지금 나에게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십니다라고 말하느냐? 그 예의가 너를 망칠 것이다.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더욱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주님. 이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우리 베드로는 또다시 급한 성격 그대로 반응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 제가 몰랐는데요.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뭐까지요? 몸과 손과 머리도 다 씻겨주십시오.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중생받아 구원을 얻은 신자는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구분이 있습니다. 이미 목욕한 것과 발을 씻는 것이 그것이죠. 이미 목욕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단번에 모든 죄가 심판받고 제거됨으로 완전히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10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너희가 온몸이 깨끗하다.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가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목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옛날에는 부모님들과 함께 목욕탕을 자주 갔죠. 그러다가 요즘에는 혼자 다니죠. 목욕탕 갔다 오면 부모님 맨날 확인합니다. 이때를 이렇게밖에 안 닦았냐 하고 맨날 등짝을 때리면서 똑똑하게 때를 닦아야지 하고 그렇게 혼을 내던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목욕한 것은 깨끗하기 위하여 목욕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었다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다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반복될 필요가 없는 단번의 행위입니다. 영단번에 씻고 거룩해지고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발을 씻는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심지어 그렇게 영단번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진 사람조차도 매일매일 씻어내야 할 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한 번 영원히 죄를 씻었다고 해서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원죄, 자범죄 또는 전자를 근원적인 죄, 뿌리 깊은 죄 또는 후자를 일상적인 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무엇으로 구분하든지 간에 중생받은 신자라도 신분적으로 의인이지만 의롭게 되었지만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완전히 씻었지만 깨끗해졌지만
아직 도덕적으로 죄인이며 남아있는 죄로 종종 유혹을 받아서 연약에 빠집니다. 엄마가 이거 헌금해라 하고 3,000원 주면 가다가 1,000원을 빼서 주머니에 집어넣고 2,000원만 헌금하는 그런 죄로부터 시작해서 커서 사회에 나가서 남의 등에다가 빨대를 꽂아서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기를 치는 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목욕을 하고 씻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죄 때문에 그 남아있는 죄의 습성 때문에 여전히 범죄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유명한 말,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칭의는 바로 이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 죄인이면서 의인인 이 말씀의 경계선상에서 우리를 경고시켜주는 위대한 구원의 교리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이런 때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발을 씻어야 합니다.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먼 여행 중에 먼지투성이가 되었다면 종들이 손님의 발을 씻겨야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먼 길을 여행했다 왔다 할지라도 신발을 벗으면 그렇게 더럽지는 않아요. 냄새가 좀 나긴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신발은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신발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신발은 샌들과 같이 앞뒤가 다 터져 있는, 가운데가 터져 있는, 그래서 먼지가 쉽게 들어가는 신발이었습니다. 먼 길을 여행하다 보면 발목과 발등과 발가락 사이에 발 밑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중에서 가장 어린 자나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 또는 돈이 많은 가정들이면 종들이 있었는데 하인들이 그 손님들의 발을 씻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손님을 맞이하는 최고의 환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차례씩 가정신방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길 원한다면 큰 대야를 준비해서 발을 씻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발을 더럽게 하고 갈 필요는 없겠지요. 발을 씻지 않고 식사 자리에 앉는 것만큼 불결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식탁 자리에 앉아서 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 손 씻었냐? 손 씻고 와라 가서. 손도 안 씻고 어떻게 밥을 먹어요? 손도 안 씻고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발도 안 씻고 어떻게 식탁에 앉습니까? 오늘부터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발을 씻는 것은 근본적으로 영단번 씻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도 핑크 목사님은 이것을 부분적으로 씻음이라고 표현했고, 도널드 카슨 박사는 이것을 반복적으로 행해야 할 겸손의 교훈이다. 왜? 우리가 씻음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우리 발이 더러워지니까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할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영국, 미국 유학 중에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문화 가운데 하나는 바로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국 사람들도 신발을 신고 하루 종일 가다가 신발을 신고 거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침없이 들어옵니다. 거기까지 멈추지 않고 침실에까지 신발을 신고 들어가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침실에서 그제서야 신발을 벗고 침대에 눕습니다. 아니, 신발을 신은 채로 침대에 눕는 친구들도 봤어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우리의 집에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는 신발을 벗으니까 현관에다가 어쩔 줄 몰라요. 신발을 벗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 우리 집은 거룩한 집이니까. 현관에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여기저기 다녀서 더러워진 먼지투성이의 신발을 거실과 침실에 신고 들어오는 것만큼 불결한 것도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를 종종 방문하시는 목사님들 또는 후배 교역자들, 신학생들,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신발을 신고 들어올까 하다가 다시 물러나요.
여기 신발을 신고 들어와도 되냐고. 너무 깨끗하잖아요, 여기가. 마치 신발을 벗고 샌들을 신어야 될 것처럼. 그래서 우리 신발 신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물론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깨끗하게 기도회를 마치고 쓸고 닦고 청소를 하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것이죠. 왜 우리가 신발을 벗어야 하고 왜 우리가 손발은 매일매일 깨끗이 씻어야 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야 어저께 손발 씻었으니까 오늘은 안 씻어도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손과 발은 매일매일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더러워지는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죄 역시 날마다 때가 묻고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세상의 죄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죄는요, 누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죄는, 이런 매일매일 씻어야 될 죄는 마치 콧수염과 같다. 콧수염.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하러 나오실 때 면도하고 오셨습니까? 다 하셨죠? 예. 면도 오늘 했으니까 내일 안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내일 또 해야 돼. 왜? 이거는 잘라도 계속 나오거든. 이게 한 3일 일주일 지나면 덥수룩 해가지고 북한 공작원인지 간첩인지 모를 정도의 얼굴 모습이 됩니다. 제가 영국에서 오래전에 유학을 하면서 1993년, 4년, 5년 유학 생활을 하면서 그때 갈색 버버리 코트를 입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한 달 동안 수염을 안 깎고 공부를 하면서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바닷가에서, 영국 브라이튼 남부 해안 바닷가에서. 그 사진을 가끔 보면요, 진짜 남파 공작원 같아요. 수염이 덥수룩 해가지고 중절모를 쓰고 버버리 코트를 입었는데 영락없는 간첩이에요. 와, 수염은 계속 자랍니다. 손톱 발톱 깎아도 계속 나와요. 마찬가지로 계속 그래서 잘라줘야 하고 계속 씻어내야 됩니다. 어제 씻었으니 오늘 발을 안 씻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일 감독의 말처럼 더러워지지 않고 이 악한 세상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회개했으니까 주님, 회개의 보존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도 한 번 씻음 받은 사람은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저지른 내 발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시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계속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서로 발을 씻기며 봉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시작.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